이재열 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이죠,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대행 스님 함께 있던 6비구니 스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 스님들의 증언이 정말 깜짝 놀랄만 하단 말이에요. 우선 말년에 치매에 걸리신 이야기부터 충격적이고, 또 치매에 걸린 전후에서 보여준 대행 스님의 모습, 아마 거기 계신 스님들이야 다 알겠지만은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대행 스님을 대단한 선지식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실상이 알려지고 나면 엄청난 충격과 또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깨달으신 분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치매에 걸린 것까지는 그렇지만은 정점에 있는 분이 보통 사람 내지는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 추락이랄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이 참 화두로 등장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당연히 김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신심이 좋은 신도들로서는 의아해하고 또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난의 화살이 상당히 이제 쏟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도 화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 이전이라도 화두였는데 이제 치매 내지는 말년의 모습이 증언으로 나타난 현재 시점에서 그 자료까지를 포함해서 인간 대행은 누구인가? 그분의 의식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이거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저하고 이제 법사님이 같이 대행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신심이 있을 때죠. 그때 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 예를 들면은 소주병이 있다. 소주병이 되게 파란색이죠. 녹색이죠. 그런데 이제 소주병을 깨뜨린다. 그리고 가루를 내서 최소 단위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루를 낸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병의 모습은 없어지고 가루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가루가 되긴 해도 파란색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마치 그와도 같이 이 대행이라고 하는 분은 누군가가 이분을 가루를 낸다고 하자. 몸은 물론 정신까지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녹색은 안 없어질 것이다. 그 녹색이 주인공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당연히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뉴욕에서 제가 포교를 하다가 대행 스님이 호출로 안양 한마음 선원으로 제가 복귀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스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할 때에 옆에 이제 파란 병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파란 병이 있은 것을 제가 가리키면서 그때 이제 현재 이사장 맡고 계신 해수 스님이 계셨죠. 계실 때 제가 파란 병을 가리키면서 스님께 제가 항의성의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란 병의 비유죠. 지금 김 선생님께서 방금 인용하셨던 그런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큰 스님이 소위 그렇게 이루신 아내 아빠이면서 지금 주인공으로 불리고 있는 그거는 스님의 업식입니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생생히 기억하죠. 신도들은 남편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삶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인공을 주셨는데
큰 스님 그 주인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걸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쟁반이 있는데 모든 걸 쟁반에다 놔라라고 신도들에게 가르칠 때 그 쟁반은 큰 스님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쟁반 위에 놓아야 될 뭐 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식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큰 스님께서는 신도들에게 마치 모든 과일과 음식을 쟁반에 놓으면 해결된다고 가르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쟁반은 큰 스님께서 타보신 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재를 허공에 뿌리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건 솔직한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대단히 노여워하고 시무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가. 간단했습니다. 가. 그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학을 모르고 사셨던 출가했던 너희 할머니처럼 보라고 했잖아. 모든 거 다 빼고 법인이 뭐고 다 빼고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자고 했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흘린 진실한 한 방울의 눈물이 삼천대천세계를 적시고 남는다고 생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행 스님의 불교관 내지는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그 오차, 대행 스님의 불교관이 거기서부터 오차가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이른바 유위법과 무위법이 있잖아요. 뭐 무위법은 조건 지어지고 원인 지어지는 그런 연기의 세계가 아니라 열반의 세계, 그런 세계인데, 유의법은 이제 중생의 오치원의 세계, 이때 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집착이 중요한데, 취가 빠져나가서 깨끗해지면 오원이 되고, 그것이 성자의 오원이 되는 것인데, 이 취의 내용인데, 이 취의 내용이 유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의가 지금 대행스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마음 바쳐서 할머니처럼 생각해, 눈물, 이런 것들, 또는 아까 비유로 돌아가서 소주병을 깨뜨린다. 깨뜨리는데 마지막 남은 초록색. 이것도 다 유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무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주인공 진실은 자체가 유입니다. 예. 진실은 눈물 자체도 유의다 이거예요. 진실은 눈물 하면 일반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당연히. 네. 나는 그런 눈물이 없거나 적은데 저분은 굉장한 눈물이 있으니까 보살일 거야, 성인일 거야, 선지식일 거야, 깨달았을 거야 하지만 불법의 궁극진리로 보면 그것은 세속진리, 유의진리, 눈물은 눈물 아닌 것과 상대되는 진리, 눈물의 감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색, 수, 상행식의 하나로서의 수는 무상한 것, 항상 할 수 없고 24시간 365일 아니라 눈물 흘리다가 그치잖아. 이러한 것, 그 유의를 다 무상으로, 무아로, 연기로 돌려서 그 공성 자체로서 유지되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성품이 없다. 이것을 꿰뚫어 보아서 그거에 대한 집착, 오치원의 치까지 싹 깨끗하게 했을 때 그때 무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대행 스님은 유의와 무위를 눈에 혹은 감각에, 이게 감각 자료로 들어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보통 사람이 경험하는 그걸 유의를 하고 당신이 보았다고 확신하는 영계라든가 혹은 뭐 죽음 이후라든가, 그래서 뜻으로 엎은 반야심경을 보면 죽은 세상 산 세상,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색과 공을, 색은 산 세상, 공은 죽은 세상 이러는 거예요. 죽은 세상도 유의거든요. 그 무의 아니잖아요. 근데 유의 무의를, 무의가 열반계인데 이분이 보는 무의는 그냥 세속계, 그냥 생로병사하는 세계예요. 죽음도 생로병사 속에 들어가거든요. 죽은 세계도. 그러니까
이런 유의무의에 대한 불법의 오해 또는 불충분성,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진실은 너희 할머니라고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혹은 삼천 대천 세계를 감싸 안는 눈물, 이걸 답으로 삼았으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행스님의 유의무의가 이렇게 잘못 이해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용어를 해석하는데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그 신도들은 완전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또 헷갈릴 수밖에 없을 만큼 불교 교리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야, 이거 포교해도 될까? 알아들을까? 걱정했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삼배를 드리고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량으로 바위를 치지 나가서 굴러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제가 굴러본 지가 사실 30년이 넘었습니다. 35년 이렇게 됐는데, 뭐 제가 짧은 불교 식견이지만은 아무것도 뭐 이룬 건 없습니다만, 뭐 세월이 지날수록 대행스님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될래야 부합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연속된 확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스님은 그 인간미의 극치를 보여주신 면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른바 인간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생 안에서의 인간미지 불세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 선생님. 제가 대행스님께 귀하게 된 어떤 감정 상태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행스님의 인격에 대한 감화였어요. 그렇죠. 불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무위법. 예. 예. 그 무위법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과연 대행스님의 사상은 건질만한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별반 건질만한 게 없어요. 없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 거죠. 네. 막는 어떤 그 울타리 내지는 벽인데, 그 벽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장미꽃 가시 울타리인 거야. 그러니까 장미꽃이 아름다움만 봤지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서 진짜 진리로 못 나간다 하는 벽이 된다는 쪽은 생각 못하는 그런 구조죠. 앞으로 뭐 대행스님의 이와 같은 행장을 비롯한 그분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되고 나서 대행스님의 본격적인 이제 사상 비판, 대행의 어떤 주인공, 혹은 대행 스님이 쓰고 있는 공에 대한 오해, 뭐 무의에 대한 오해, 뭐 열반에 대한 오해, 이런 그분이 쓰고 있는 모든 불교적 용어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수행 논리가 얼마나 그것이 방향을 달리하고 궤를 달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김 선생님과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과제인데, 일단 이제 대행스님과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제가 결별을 하지 않습니까? 결별을 하고 나서 늘 마음속으로는 일생의 숙제, 내가 대행스님과의 관계는 내가 그냥 잊지 않겠다. 심지어는 제가 대행스님 열반하시고 하셨을 때, 그 영정 앞에서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 이제 한풀이 다 하셨습니까? 몸을 버린 지금까지 그 주인공이 역력하신가요? 스님, 스님께서 지금 살아생전에 그렇게 일구셨고 그렇게 확신하셨던 아빠는 가짜입니다. 이제 몸을 벗으셨으니 다음 생에는 부디 정법을 만나시고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하십시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놈은 이재열 법사 한 놈뿐입니다. 이 세상 삼천 대천세계의 모든 천개의 천왕들이 스님께 예배하고 스님을 찬탄할지는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을 드렸고, 그런 그 과제를 늘 갖고 있고, 언젠가는 대행사상의 이 오류를 밝혀내겠다. 그래서 제가 대행 스님 살아 계실 때에 몇 번에 걸쳐서 찾아뵙고 스님과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풀려고 했으나 당시에 주지를 맡고 있던 회원 스님께서 찾아가서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뭐 인사는 받으실지언정 전혀 대화를 못하게 하셨고, 그대로부터 스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대행 스님의 6분의 제자 스님들이 찾아오셨고, 거기에서 제가 많은 대화와 설득 끝에 제가 설립한 당시에 유마선언에 오셔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시다 가셨고, 그분들은 지금 각각의 그 정법을 찾아서 길을 가셨으며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처음에 그 대행 스님을 가루를 내도 가루는 되지만은 초록색은 안 없어지고 그것은 주인공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6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초록색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주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참 해명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없어질 것 같은 삼천 대천 세계가 아니라 억만 년이 가도 안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 확신이라는 건 정말, 저런 확신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가 싶거든요. 그런데 뭐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그럼 도대체 그때의 대행도 대행 의식상으로는 대행 노점순이었고, 나중에도 노점순인데 두 의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떻게 이 확신에 가득 찼던 의식이 이렇게 될 것이냐, 이거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대행 스님은 참 연구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네. 한마음 선언에서 대행선 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대행 사상을 온갖 학자들을 동원해서 뭐 발표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계적인 고승으로 이렇게 등극을 시키려고 참 몸부림을 치시는 걸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구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그동안에는 스님들은 이것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 증언자들에 의해서, 특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것이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자료가 있어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가 없으니까 연구를 못 했는데 이제 자료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자료가 나왔을 때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되는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고, 또 한마음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주인공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대행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교수님들은 또 이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저도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대행선 연구원 교수는 아닌데 저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아무튼 김 선생님 그 연구 성과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대충 해가지고는 못날 것 같기도 하고,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그 학설 내지는 교설 내지는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현대 심리학, 프로이트로부터 프로이트와 융 심리학은 기본으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유식학이 있잖아요. 유식학도 당연히 이 세 가지는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러고도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작은 했는데 이것이 빨리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기독교 성서 내용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상대하면 좋은데 예. 괜히 호랑이 잡으려다가 고양이도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 이제 저 역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님이 치매를 걸렸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뭐 깨달은 분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뭐 돌아가실 때 좌탈인망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우리는 고집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대행 스님께서 자주자주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그 선지식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제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앓다 죽는지 모르겠어. 제 4대 하나도 제도하지 못한 게 어떻게 법계를 제도한다고 그래?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스님 모실 때 너무나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가르침 가운데서 바로 이 자기부터 제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자기부터 제도한다는 것은 흔히 불법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모든 번뇌를 제거한다는 의미거든요. 자신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번뇌들을 다 소멸시켜서 그야말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해탈을 해서 자유를 얻는 모든 고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인데 대행 스님은 자기가 자기를 제도한다는 게 뭐냐면 육신을 자기가 이 주인공의 힘으로 아픈 것도 고치고 또 이게 참 죽을 때도 이를테면은 자기가 자기를 천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댓글에 보면 뭐 자기가 자기를 천도시켜야 된다. 물론 이건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은 그 말만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대행스님이 전체적인 가르침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천도시켜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조명돼야 되거든요. 그 단편적인 얘기만 끌어가지고 이게 무슨 뭐 불법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그런 식으로다 공격을 해버리면 건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지 대행 스님은 그런 호언장담 아닌 호언장담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공을 믿으면은 지병을 지가 치료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암 환자가 왔을 때도 당신만이 할 수 있어. 자기가 자기를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나? 당신에게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에다 대고 고하세요. 너만이 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딱 믿고 거기다 모든 걸 갖다가 놓으면서 관하면은 그게 몸 아픈 것도 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몸을 제도시킨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게는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그 빛이 병원에서 찍는 무슨 CT 촬영이나 MRI 촬영의 빛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바로 자기 안에 갖춰져 있는 주인공의 빛이 모든 자기 육체의 병을 다 없애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늘 그런 법문을 저는 골백번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 법문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제가 스님께서 치매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지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던 스님이 말년에 걸음을 걷지 못하시고 휠체어를 이용하신다든가 제자 스님의 등에 업혀서 다녔다는 사실, 또 하나는 인간의 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뇌세포가 파괴가 돼가지고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은 대행 스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4대를 제도해야 된다는, 몸뚱아리를 제도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과는 너무 반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 선생님이나 저나 대행 스님의 말년의 모습을 거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하시긴 했는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행이라고 하는 인간 대행, 인간 노 점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행의 법을 설명하고 또는 논박하고 또는 파헤치고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6 비구니 스님들의 증언에 입각해서 대행 스님의 말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지난번에는 이제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한마음선언 그 상임법사로 있을 때에 신도들의 자녀들이 스님께 머리를 깎고 출가한 예가 잦았습니다. 그렇죠. 더러는 저의 인연을 통해서 출가를 하신 그 비구니 스님들도 계세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예, 제가 방배동에 포교당을 내고 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저를 돕는 여직원으로 그렇죠. 저도 기억합니다. 있다가 이제 제가 거기에 사용된 비용을 다 반납을 하고 아주 완전히 계산해서 완벽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이제 미국 포교 갔다가 법사님하고 갔다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출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 6 비구니 스님 중 한 분이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제가 예.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오셨던 스님들이 한마음선언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셨어요. 그것도 요직을 맡았죠. 뭐 대행 스님의 그 운전을 맡았던. 그야말로 그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또 공양을 담당했던 스님들, 또 그 설법을 했던 스님 등등해서 설법을 해요? 예, 설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법당에서 법상에 올라가진 못해도 이제 신도들이나 지부법회나 혹은 학생들, 뭐 청소년들에게 설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스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 스님들이 아무튼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섭다라고 했어요. 네. 그랬고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법사님 저희 책임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산에 있는 유마선원에 그 초라한 방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방은 여러 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스님께서는 첫째 그 무릎을 쓰지 못하신다. 뭐 그럴 수 있죠. 저희 어머니도 참 그 무릎이 그 관절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대행 스님도 젊은 시절에 너무나 많은 육체적 고통을 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봤지만은 신도를 제접할 때 오전 뭐 9시나 10시쯤 나오셔가지고 오후 뭐 4시, 5시까지 앉아만 계시잖아요.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그 무릎이. 지금 저 사진이 있어요. 저한테 사진이 있는데 스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아주 평상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신데, 그 사진을 봐도 그땐 인식하지 못했는데 엄청 그 말하자면 비만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비만하신 데다가 운동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밖에 나가셔서 무슨 뭐 활동을 안 하셨어요. 운동도 부족인데 특히 무릎을 안 쓰니까. 예. 안 쓰니까 사실은 영상을 할 때 결과 부자를 하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무릎에 주는 그 악영향은 굉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대행 스님이 이런 그 무릎을 쓰지 못하셨던 것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충격적인 말씀들을 저한테 들려주셨죠. 그게 법사님 그 큰 스님께서 사실은 치매 증세가 심하십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전 사실 충격적이었죠. 아유, 그래도 이분이 공부하신 바르건 그르건은 둘째치고 총총하실 것이다. 총명하실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열반하실 때까지 자기 정신을 투철히 지니고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주인공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치매 것이 일단 말씀에 참 충격적이고요. 두 번째 이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치매가 걸리시고 나서의 그 대행 스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이에요. 그게 지극히 그냥 그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첫째, 스님에게 지금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없고 불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예요. 먹을 거나 찾고, 예. 공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야 되냐면, 반찬이 조금 나오면은 드시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드시질 않더라도, 많이 드시지도 않으면서, 상에 수십 가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밥 몇 숟갈 드신다는 거예요. 그 점심 공양을 진수성찬을 하지 않으면 안 드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스님이 이제 차를 타셔야 되는데,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지만, 계단 같은 데서는 휠체어 이용 못 하니까, 업어야 되겠죠. 그 스님들이 업는답니다. 업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돈 싸라. 신도들한테 들은 시주물 있지 않습니까? 저 돈 싸. 가방에다 싸면 가지고 가자. 젊었을 때 대행 스님은 돈에 별로 관여 안 하셨어요. 돈이 시주가 얼마 들어오는지 그건 뭐 회원 스님이 알아서 하셨고, 스님도 얼마 들어온 줄 몰라가지고 돈 쓰실 일 있으면 그 뭐 어디에 뭐 돈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썼거든요. 그런데 말년에는 들어온 보시물을 가리키면서 저 가방에 싸라. 그러니까 싸가지고 가셨어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스님을 업으신 스님이 증언한 겁니다. 너희들 나 죽이고 싶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늙으니까 머리 깎은 중도 새끼가 있어야 되더라.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랑도 미움도 영화도 다 버리고 출가하신 나이 젊은 스님들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을 때 가까이 지근거리에 모셨던 스님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제가 만약 업고 가다가 스님을 업고 가다가 스님법을 믿고 출가해서 존경하다가 그런 소리를 업고 가다 들었으면은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 스님들의 표정이라는 것은 그 얼굴에 서린 해야는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자신들은 그래도 스님이 감추어진 진실이 있겠지. 소위 말하는 주인공 하나만큼은 그래도 스님에게 진실이 남아있겠지라고 기대를 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소위 말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스님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오늘날 한마음선언에 남아 계신 스님들은 한마음선언을 떠난 6분의 비구니 스님, 말하자면 동료 스님, 뭐 사형이 될 수 있고 사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스님들에 대해서 배덕자, 배반자라고 이렇게 나무라고 질시할 줄 모르나, 6분의 스님들은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히 또 정직하고. 참다운 구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한마음 선언의 스님들 중에는요, 대행 스님의 법에 대해서 철저히 믿는 스님, 두 번째, 그래도 뭔가가 불분명하다, 뭐 주인공이 뭔가가 불분명해, 아무리 연구원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서 갖가지 논문을 써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진흙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검치를 하고 썩은 나무에 단청을 하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스님들 가운데는 회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스님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표현할 수가 없죠. 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 스님의 말년 모습에 대한 증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바탕으로 뭔가 대행 스님 의식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분석은 제가 제 나름대로 할 것이고, 또 이제 겸해서 지금 이재열 법사님의 채널을 통해서 대행사상 비판 시리즈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저대로 유튜브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개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불교 채널이고, 거기에 이제 대행 스님 관련 영상을 3개 올렸어요. 대행 스님의 그 부정직에 관해서 그분이 하남 스님, 하남 선사 제자가 아니다, 이 사실. 그런데 제가 책에다가, 도라는 책에다가 하남 스님 제자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쓸 때는 뭐며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관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길게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하시길래 그 댓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도 하나 올렸어요. 그게 지금 조금 전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6 비구니 스님들이 용감하게 아닌 걸 아닌 줄 알고 나오긴 했지만, 당신들이 믿고 있었던 주인공 사상이 법사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어질 때, 논박당할 때 그 세상을 다 이룬 것 같은 표정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정신적인 죽음이거든요. 근데 신체적인 죽음이 올 때도 5단계를 받아들인다고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이 수용인데, 수용하기 전에는 막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어떻게 해 하고 암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죽음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마지막에는 받아들이는 건데, 그 힘들지만이 그 만사 다 이룬 것 같은 표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퀴블러 로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이론을 가져와서 지금 제가 올린 영상 보고 그 댓글 다신 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세상 다 잃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 올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영상들을, 그런 영상들을 또 앞으로 대행스님 분석한 영상들을 제 사이트에도 올리고 법사님 사이트에서도 공유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대행스님의 그 침해설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언된 스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